작은 씨라고 네가 무슨 꽃을 피우겠냐고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도 너에게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도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에 가리니 무슨 꽃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건 나의 몫이니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네가 꽃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너는 꽃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는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제목을 한번 보셨나요? 매일 성경 제목 보면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앞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학년 매일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학년한테 시체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시체를, 죽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 애들한테 끔찍한 거 보여주기 싫다고 장례식장 안 데려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나누기 전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이 본인도 음행을 하고 그 첩도 음행을 해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러면 원래는 레위인은 본인이 이제 삶을 회개하던가 그죠? 그 헤어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그 첩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가서 뭐 회개하려고 가나 뭐 사과하려고 가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그 여자를 내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정히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다정한 언어로 다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당장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딸을 그냥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내 옆에만 두고 싶었던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레위인이 뭔가 잘해주니까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하다가 마지막엔 결단하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이제 기브아에 가자, 뭐 아니면 라마에 가자. 난 이방 사람이 있는 곳엔 가지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 좀 데려가라 이렇게 아주 드러내면서 성읍 넓은 곳에서 있었는데 아무도 대접하지 않죠. 결국에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이제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으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당연히 그 시대의 법이니까 이 노인은 그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걸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살았던 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조금 자기가 살기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그 이름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나 유다 베들레헴 갔다가 이제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이다. 나 이런 사람인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레위인을 이제 영접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도 먹이고 이제 발도 씻고 먹고 마시거든요. 그런데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자, 이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언제 죽었습니까? 사사기에서. 삼손이 언제 그 죽음으로 향해 갔죠? 바로 들릴라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을 때에 죽음을 향해 갔어요.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즐거운 그 순간 죽음은 나를 향해 다가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니까요. 22절에 그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내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레위인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당연히 있겠지만
성적으로 얼만큼 문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동성애 하겠다. 끌어내라. 자, 24절, 2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레위인 끌어내라고 막 마을이 아우성이 됐어요. 나그네를 영접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도시예요. 성적으로 얼만큼 문란해졌는지 남색을 하고 지금 밤새도록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그 사람 끌어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가족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 처녀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데려가라. 그리고 이 레위인한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발견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노인에게는 그 나그네의 대상이 딱 한 명인 거예요. 레위인. 나머지는 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요? 자기 딸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은 법은 잘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얼만큼 폭넓게 사랑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법은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난 나그네 잘 대접해.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데 난 나그네는 진짜 잘 대접해. 그런데 그 사람의 초점에는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레위인밖에. 그러니까 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도 귀하지 않았고 그 레위인이 사랑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레위인의 첩까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노인은 레위인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레위인의 선택은 어때야 될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야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줘요, 그죠?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첩 찾으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목숨 걸고 막아야죠. 아니면 내가 나가서 당당히 이들 설득하고 내가 차라리 나가겠다, 아니 몰래 도망을 한다던가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는데요. 밤새도록 레위인의 첩이 능욕되고, 그런데도 레위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하지 않아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동이 틀 때까지 이 레위인은요,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는가? 27절부터 28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밤새도록 능욕과 치욕을 당하고 버림받았잖아요. 죽기까지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온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죽는 순간까지 이 레위인 남편을 믿었어요. 날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 집까지 찾아온 우리 남편이라면 나를 구해줄 거야. 문을 열어줄 거야. 근데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문은. 굳게 닫혔어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대요. 그냥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미 이 남자의 생각에는 여인은 이날 밤에 떠나버렸어요. 참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실제로 사랑했던 게 아닌 거예요. 소유하고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했었던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긴 싫었던 겁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이 집에 들어가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첩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시체를 놓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시체를 절단했습니다. 12토막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이걸 다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자기 죄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부인 도륙 당했다, 이 얘기만 한 겁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퍼집니까? 이 시체를 보고요, 각 지파에서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 지파에,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그리고 기부한 사람들을 이제는 처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1지파가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소집합니다. 결국에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무섭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왜 무섭고도 위대한지 아세요? 사랑이 잘못되면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건 생명을 살리는 게 원래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속았을까요? 어제 우리 봤던 말씀에 있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정이를 29절에 있는 시체에 연결해 보세요.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정하게 속삭이는 잘못된 유혹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정한, 달콤한 속삭임은 여러분을 시체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모두 죽어서 없어지는 그곳으로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줄 착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정했었던 순간은 뭐였습니까? 결국엔 소유하기 위함이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데려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데려오니까 어때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악마 같은 본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얘 내 종이야. 그때부터는 종 취급합니다. 난 주인이고. 여러분, 사랑은요, 유대인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격렬하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도 참 많은 것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욕망은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사랑이 회복돼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내면을 또한 발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를 소유하려고 했고 아내와 남편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인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다정하게 얘기해 있었던 그 아내를 자기가 힘드니까 12토막 냈던 이 일이 한 가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분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 나 혼자만의 사랑과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단점이 생기기 전 널 이미 사랑한 걸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다르기 전 널 이미 좋아한 걸 알고 있니?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는 어미의 은혜라. 너는 귀하고 아주 귀하다. 너는 귀하고 아주 귀하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